오늘 아가서 5장입니다. 6절, 7절, 8절 우리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난 4일 동안 말씀 묵상과 또 교사 훈련하면서 만난 분들도 많고, 특별히 계속해서 아가서를 하는 것이 여러분 불편한 분도 계실 거고 좋은 분도 계실 거고, 또 불편한 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좋은 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좀 반응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사랑한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사랑은 없잖아요. 결혼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을 때 나중에 아플 걸 염두에 두고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실직도 경험을 하게 되고, 때로는 당연히 결혼하면 아이가 낳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출산 그 자체도 참 어렵고, 출산했는데 때로는 장애를 둔 자녀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결혼생활 10년 만에 아이가 나왔는데 아이가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엉엉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자기 부부가 얼마나 사랑했고 캠퍼스에서 사역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첫 자녀를 장애를 가진 아이를 주십니까?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형제가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젊을 때에 열심히 부부가 사랑해서 캠퍼스에서 간사로서 막 섬겼는데, 결혼하고 자녀가 없다가 겨우 첫째 자녀가 나왔는데 장애를 가진 자녀가 나왔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이 형제는 제게 와서 울면서, 부부가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또 제 후배는 첫째 아이가 비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장애인으로 신체 장애가 있는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셋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출산하는 날 사산했어요. 마음을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어느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그 공동체에서는 출산하다가 죽은 아이도 예배를 해줄 만큼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 형제를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쭉 사역을 하다가 넷째 아이를 가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하더니만 100% 다운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저의 1년 후배인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형제자매고 신실한 형제자매예요. 이 형제의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그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세요. 이 형제가 제 안에 쓰러지고 난 뒤에 오더니만, 형, 우리 넷째가 다운이래. 나 얘 지우고 목회 안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왔어? 지우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낳기만 하면 양육해 준대. 저한테 왔다는 것은 낳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하는 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병원 앞에서, 봐라, 나왔는데 제 비장애 아이가 나왔다. 그 교회 성도인 의사 선생님이, 시끄러워요, 때가 되면 다 다운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막내보다도 1년 뒤에 그 아이가 출산했는데 지금 13살 아이로 잘 자라가고 있어요. 그 둘째 누나 되는 아이는 벌써 26살 정도가 된 아주 장성한 아이예요. 교회 권사님들이 오셔서 이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가 있는 그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장애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 지금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이 기도 끝나면 눈을 탁 뜨면서 하는 말이, 안 낳는 것도 은혜인데, 안 낳는 것도 은혜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사랑으로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자식이 태어나고 사랑으로 삶을 다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의 골짜기에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흐르고 얼마나 많은 깊은 탄식과 한숨이 흘러갑니까? 어쩌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정말 곳곳에서 너희를 부르신 것은 그의 아들로 상속자로서의 은혜를 입었지만 동시에 너희들에게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린 싫지만 나는 고난 없는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 자체가 고난이 되고 그 사랑 자체에 고난뿐만 아니라 더한 삶의 여러 여정들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 이곳까지 와서 삶의 여러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내가 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야, 먹고 사는 게 부르심이야. 밥이나 잘 먹어. 뭘 그렇게 우아하게 멋있게 뭔 영광을 그렇게 구하며 살려고 해? 오늘도 밥 잘 먹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이야. 왜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니까 먹고 사는 것 하나도 너무 버겁더라고요. 먹고 사는 것은 쉽게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드는지, 정말 사랑의 수고라는 이 수고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엄마들, 아빠들, 여러분, 몸이 아파도 나가서 밥을 해서 자녀들 먹이잖아요, 그죠? 몸이 아프면 자녀들이 배가 안 고프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이들이 예의가 있어서 엄마 아빠 오늘 몸 아프니까 우리 밥 안 먹어도 돼요, 그냥 누워 계세요, 빨리 낫기를 바라요, 우리가 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몸이 아파도 설거지 하나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자기 방 늘, 그죠? 똑같아요. 저는 우리 큰딸이 대학 가기만을 학수고대했어요. 왠가 하면, 야, 그래도 이 녀석이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렇다 쳐도 대학 가면 내 편이 되리라 생각하고 대학 갔어요. 한 달을 기다렸는데 늘 2시, 3시, 4시 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요, 미대를 다니는데 해야 할 작업이 너무 많다고 아예 뭐 정말 엉망이에요. 들어오는 시간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변기통을 껴안고 인연이 미쳤나,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던지 그냥 변기통 껴안고 뭐 계속 오바이 타고 있더라고요. 똑똑 끌어도 막 인사불성이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와도 아직도 안 나오더라고요. 집에 화장실이 2개라서 천만다행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한 10시쯤 되니까 나와요. 뭐 했냐 그러니까 신입생 환영회 가서 그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 또 먹을 거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물었어요. 야야, 나는 네가 대학 가면 아빠를 도와줄 줄 알았다. 엄마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네가 20살이 넘으면 아빠를 도와줄 줄 알았다. 그런데 아빠가 한 달 반을 관찰해 보니까, 아, 2년은 내년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제 너의 인생 네가 살아라. 나는 너한테 기대하지 않는다. 엄마 돌보는 건 아빠 책임이니까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리고 손 뗐어요. 여러분, 저는 20살만 넘으면 아이가 저를 도와줄 줄 알았어요. 집에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아빠 그동안 엄마 돌보느라고 고생했어요. 이 아이 9살 때부터 엄마를 돌보기 시작했는데요,
와, 20살 되면 제 편이 될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기 인생이 힘들다고 자녀들에게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아이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아이가 자기에게 자유를 주고 내가 해야 할 수고를 감당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사춘기가 오면 이거보다 더한 일들도 할 터인데 그때도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아빠, 우리 엄마 돌보라고 해서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아빠 돌아버린다. 엄마 돌보는 책임은 아빠한테 다 있으니까 너희들 사춘기 다 겪고 나중에 인간이 되어다오. 인간이 되어다오. 아이들이요, 엄마 돌보는 책임은 아빠에게. 사랑에는요, 수고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수고의 가장 큰 핵심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여러분 한 번에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에요. 먹는 게 여러분 한 번에 해결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알약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 번 먹으면 10년,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여러분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세요? 10년 먹을 양식을 구하세요? 아니, 좋은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하루 먹을 양식을 줄게, 이런 하나님이 좋으세요? 10년 먹을 양식을 한 번에 주시는 게 좋으세요? 우리 모두의 본성은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내가 70년 먹여주마 그러면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먹을 양식 한 달 만에 다 벌게 해주마 그러면요, 할렐루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한다고요. 삶의 방식이 될 때 이 먹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한다 그럴 때의 수고 중에 제일 큰 수고가 먹이는 수고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다고요. 윤동주라는 시인이 쓴 새벽이 올 때까지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에 아주 기가 막힌 먹는 것과 관련된 재미난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오. 그리고 한 침대에 가지런히 잠을 재우시오. 다들 울거들랑 젖을 먹이시오. 죽어가는 사람에게 검은 옷을 입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흰 옷을 입히고는 한 침대에 가지런히 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울거들랑 함께 젖을 먹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죽은 자로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산 자로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사람 다가 살아있는 증거는 뭔가 하면 먹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런 아이들이 울거들랑 무엇을 먹이는가 하면 젖을 먹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돌아가신 여러분, 그 황 장로님 아시죠? 아주 재미있게 많이 사역을 하셨던 누구죠? 황수관 박사님. 그분이 자기 인생을 간증할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자신이 태어났을 때 다 버림받았는데 그 엄마가 몇 날 며칠을 젖을 물리면서 살아나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였다고. 그러면서 엄마 젖을 물고 있다가 살아난 자기라 그러면서 엄마는 죽은 아이도 살리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엄마가 그렇게 했습니까? 엄마의 사랑이 그런 거지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자꾸만 먹이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많은 죄인들을 항상 불러서 먹고 마시고 함께 놀았습니다. 여러분, 먹이는 것은 단 한 번의 한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될 때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식탁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대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5장 1절에도 보면 이 아가서 성경은 전부 다 남자가 이야기하면 여자가 이야기하고 여자가 이야기하면 남자가 이야기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다 대화체인데, 이 5장 1절에 보면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먹으라 라고 말하면서 먹이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수고가 필요한가 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대화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대화할 때 여러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대화의 중심을 놓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말을 할 때에 그 얼굴의 방향이 그에게 가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이야기할 때도 눈이 마주치게 되고 부부와 이야기할 때도 눈이 마주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다고 말할 때는 항상 히브리 성경은 얼굴을 돌린다고 그래요. 얼굴을 돌린다고. 혹시 여기 계시는 남편들 중에 아내가 밥을 차려놓고 부르면 바로 오지 않고 한 5분이나 10분이나 음식 다 식은 뒤에 오는 아주 무례한 남편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 수고했는데 얼른 와서 먹어야죠. 그죠? 자기 인생의 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고는 아주 무리하기 짝이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너는 나를 위해서 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그 시간도 적극적으로 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배울까요? 이거 누가 배울까요? 자식들이 배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참 저는 아주 부족한 아빠인데요. 제일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도 잘하지 않는 게 하나가, 늘어나지 않는 게 하나가 음식 만드는 재주예요. 저는 별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늘 아이들을 해서 먹여야 되고, 이 아이 3명을 다 길러야 되니까 아침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다 지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지뢰 중에 뭐가 하나가 늘 터지는 거예요. 이게 안 터지고 지나는 날은 새벽 기도를 은혜롭게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늘 아침마다 은혜도 새롭고 늘 아침마다 성질도 새로워요. 이게 은혜로 성질을 누르지 않으면 1번, 2번, 3번 주자 중에 하나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큰딸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여자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빨리 자라는 줄 그때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밥 먹으라 그러면 그러고 앉아서 뭐 하나 하면 요 앞머리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매일 반복합니다. 여자들 머리가 그렇게 빨리 자라요? 그래서 어느 날 밥을 해놓고 있는데 보면 다 머리 잘라요. 그래서 밥 먹어라 그래도 안 오다가 7시 50분이 되면 나가야 되는데 한 7시 한 45분쯤 오더니만 막 화를 내면서 아빠 때문에 나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년아, 왜 나 때문에 늦었냐? 네가 머리 자르다가 늦었지. 나가! 그러면서 가방 챙겨가서 애들 다 그냥 다 내보냈어. 3명을 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좀 말이 그친 게 아니에요. 인생 있잖아요, 뭐 해야 할 일이 많아지면 급해지면요, 내가 수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요, 이런 말 다 하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이런 말 들었죠? 얘들아, 나만 나쁜 놈 만들지 말고. 우리 다 이런 말들에 익숙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업이 다 망할 때도 집에 와서 괜찮아, 아빠는 뭐 아빠 이 정도 견딜 내공이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쌀벌하게 들어와가지고 자네네들 다 깨우고 인생이 뭔 줄 알아. 어떻게 알아 애들이? 아이들을 아파트 앞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 내려다보는데 진짜 저도 울고 애들도 울고, 이게 무슨 정말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대화는커녕 아이가 어떤 사춘기 시절에 한 행동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싸우는 시간들을 다 지나가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아빠를 이해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빠는 우리 말은 들어주잖아. 여러분, 아이들하고 싸우고 모진 말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반드시 아이들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면 애들이 와서 아빠 괜찮아. 근데 또 화낼 거지.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빠 또 화낼 거지. 낼 거야. 니네들이 맡은 일 잘해. 여러분, 정말 부부가 싸울 때에 아이들이 굉장히 긴장합니다. 이거 또 우리 때문에 잘못하나. 그럴 때 꼭 아이들에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왜 싸우는지. 부부가 왜 싸우는지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애들이요, 싸우면요, 부부가 싸우면요, 우리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계속 싸우세요. 그리고 옆에서 놀아요. 안심하고. 그런데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불안해져요. 불안해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 우리가 잘할 테니까 싸우지 마. 우리가 잘할 테니까 싸우지 마. 여러분,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그 아이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다 느낍니다. 대화를 통하여서 인격적인 수고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특별히 일에, 노동에, 직장에 여러분 완전히 몰입하는 노동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는 인격에 대해서 특히 가족들의 인격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하게 되면 함께 매일매일 식사하면서 삶의 방식이 함께 먹고 마시고요.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인간의 독백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신론자들이 삶의 어려움을 닥쳤을 때 뭐라고 외치는 것은 신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의 독백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독백하는 인간밖에 없어요. 또 온 세상이 다 신이라고 말하는 범신론자들에게는요, 모든 만물이 다 신이에요. 그래서 이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은 신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자유로운 영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신만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말이 없어요. 거기는 신의 독백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이 다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당신도 존재하고 우리 인간에게도 인격이기 때문에 둘 다 말하는 존재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듭난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삶이 어려움에 빠지면요, 하나님한테 되들어도 돼요. 시편을 보고 예레미야를 보고 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하나님한테 내가 속았어. 여러분, 이 남자한테 이 여자한테 속은 거 많으시죠? 그죠? 그래도 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좀 속아도 좀 하나님 좀 잘 믿어요. 괜히 인간한테는 속아놓고 그렇게 붙어 살면서도 하나님한테는 속았다 그러면 팩팩 돌아서는데 왜 그래요? 사람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당신에게 대들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함께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절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천사라고 말해요. 그런데 몇 살쯤 되면 애가 이제 서서히 악마로 보입니까? 아니, 유치원 갈 때 여러분, 주는 옷을 입어야지 시간을 단축하는데 왜 지가 옷을 골라 입으려고 해요? 그럴 때부터 이제 괴로워지죠.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는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기를 때에 이 여유를 가져야만 해요. 내 말대로 통제가 안 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신뢰할 때에 애들 넘어진다고 가서 막 빨리 일으키고 이러면 안 돼. 아니요, 여러분. 정말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아이들이 넘어져도 가만히 좀 둬요. 그러면 스스로 일어날 거예요. 그게 다 삶을 배우는 사랑의 고통이지요. 과정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고통을 여러분 반드시 따른다고 말하는데, 이런 인격적인 전제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삶에 고통이 많을까? 그것은 이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여기에 이 여자가 사랑하는 연인이 찾아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남자가 애정이 넘치는 말로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문 좀 열어다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본문에 보니까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여자가 문을 안 열어줬는지 내 머리털에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에 이슬이 많이 내려서 완전히 몸에 젖을 만큼 되는 그때를 10월이나 11월 정도로 예상을 해요. 그리고 또 2월이나 3일쯤이 그래요. 그래서 이 4월부터 9월까지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때쯤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 이슬을 통하여서 파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기간에 온통 이슬을 다 맞으면서 지금 밖에 서 있는데 이 여자가 밤새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왜 문을 열어주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기에 따라서 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좀 달구려고 네가 나를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지, 그러면서 남자에게 네가 얼마나 나를 한번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는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하다가 하룻밤 지나서 열받아서 그냥 돌아간 거예요. 날이 새기도 전에. 그래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남자의 조급함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여자가 옷을 벗고 발을 씻고 몸을 다 씻고 침실에 누웠는데 밖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옷 다 벗고 이제 씻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네가 두드려. 무슨 소리예요? 귀찮아서. 다시 옷 입고 나가고 이런 거 귀찮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여자에게 책임이 있겠지요. 사랑하는 관계는 다 보면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누군가 와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어 있고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누군가는 한두 번 얘기하고 안 되겠네 그러고는 빨리 문을 닫아버리고 가버리면 그 여자하고는 관계가 안 맺어지는 남자들도 꽤나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한꺼번에 여러 발에 총을 쏘죠.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라. 근데 여러분, 자매들은 사람 정하는데 비교적 신중합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 요즘 20대들에게 연애할 시간도 없다고 해요. 요즘 20대들 대학생 졸업하는 애들에게 친구 있냐 여자친구 있냐 그러면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애들이 정말 그럴 마음의 여유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성격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너무 조급하게 서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을 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도 그 사람의 도움이 보인다고 해서 다 도와주지 않잖아요. 누군가 주저하다가 그 도움을 돕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도 참 많지요.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의심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정말 내가 옛날에 그런 일 다 당해봤어,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한 행동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있어서 주저함이나 조급함 때문에 너무나 많이 사랑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조급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네가 마음의 문을 안 열어?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받아야지. 아니, 그 사람이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준비될 때까지 도움을 받는 거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면 다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성품이 훈련되지 아니하면 언제나 사랑하지 못하고 외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도 4절부터 6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거기 있죠. 6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열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미 그는 떠나가고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터인데 이걸 배우지 못할 때에 우리 모두가 고통을 참 많이 당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지.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이래요. 목사님, 저 생활비 좀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면서 번 돈 가지고 월세 보증금 내고 나니까 생활비가 없습니다.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생활비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얼마를 주면 되냐? 얼마나 자기가 다급하면 담임 목사님 저한테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를 주면 되냐?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만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면 되니? 그러니까 1년만 도와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1년 열심히 도왔어요. 그랬더니만 한 1년쯤 지나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1년만 더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1년 공부해 보니까 이직 준비가 잘 안 됩니다. 오케이, 뭐 지금까지 도왔는데 뭐 그거 쓰나 안 쓰나 똑같은데 뭐 했어요. 그리고는 두 번째 해에 한 9월 달 명절이 되었는데 추석 때 교회에 헌금이 잘 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헌금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누구의 재정을 홀딩하는가 하면 담임 목사님 저의 재정 지출을 제일 넣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면 제가 액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다른 교육 전도사들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걔들은 빨리 주라. 이게 우리의 내부적인 규칙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요, 띵동 하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어떻게 보면 크크크크 보내. 크크크크 이런 게 있죠. 그죠? 크크크크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요 크크크크 보내기 전에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야, 나 월급 못 받았어, 이 얘기를 할 뻔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병연아, 너 맨날 청년들한테 너 우리 자식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다 교회에서 맨날 보면 너희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고, 그죠? 우리의 자식이고 다 그런 얘기 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너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이 생활비 달라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으신가요? 무슨 말이에요? 너 자식이라고 말했으면 네가 빌려서라도 줘야지. 그죠? 저는 알아들었어요. 성령님의 내면의 음성을. 그래서 성령님 알았어요. 그리고 잠들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 감사한 게 그 다음날 새벽에 핸드폰을 켰더니만 제 아내를 늘 후원해 주시는 장로님이 띵동, 제가 제일 좋아하는 로고가 있어요. 우리은행 로고가 뜨면 제일 좋아해요. 이게 들어왔거나 나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띵동, 입금 30만 원. 새벽기도 가기 전에 시험 들까 봐서 얼른 그 형제에게 보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두 주 뒤에 다시 저는 사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 형제가 그 해에 취직을 했어요. 취업을 하고 그 다음 해에 2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더니만 와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앞으로 목사님의 옷과 목사님의 책값은 우리 부부가 다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정말 싸가지 있는 인간을 처음 만났어요. 저요, 청년 진짜 많이 도와줘 봤는데요, 입 싹 닫는 청년들이 진짜 많거든요. 애가요 굉장히 예의 있게 와서 앞으로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야, 네가 이 두 가지 다 책임지면 너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책값만 책임져. 그리고는요, 그 자리에서 20만 원어치 책값을요, 제가 늘 책 리스트가 있어요. 살 거 그대로 줬어요. 며칠 뒤에 20만 원어치 책이 교회로 왔어요. 그 다음 달 또 10만 원, 그 다음 달 3만 원, 그 다음 네 번째 달 빵원, 그리고 지금까지 빵원. 목사님, 책 안 고프세요? 그러면, 야, 그때 사준 책 아직도 다 못 읽었어. 너와 나와의 이 노예의 관계는 끝이? 아니, 그럼 평생 울고 먹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정말 이 형제가 그 어마어마한 삶의 순간에 와서 목사님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도움을 줬는데, 그 형제가 지금까지 우리 집사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같이 사랑하며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다 내 고통이 없이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삶이 안정이 되고 헌신을 다 하고 지난 시간들의 눈물을 다 닦고 이제 목사님 저는 이제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얘야, 너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어. 너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점점 자라지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너희들에게 분별력이 있는 총명함이 있는 사랑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들이 선교 떠날 때에 후원했고요, 나중에 에바브들을 보냈고요, 그들은 또 다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여러 번 헌신했는데 그들 안에 사랑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사랑이 점점 커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다 길러서 출가했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엄마 아빠 덕보지 말고 너희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할 말들이지요. 자식들이 돈에 벌벌 두려워 떨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얘들아, 내가 언어를 못해도 여기 와서 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도 너희 믿음으로 너희 인생을 만들어 가라. 그런 아이들은 믿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식의 성품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전도서에 말하였어요. 여러분, 돈을 버는 속도보다도 믿음이 자라는 속도가 더 커야지만 돈의 파워에 믿음이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속도가 믿음은 개딱지같이 안 자라는데 늘 땅바닥이고 맨날 넘어진 데서만 넘어지는 오뚜기 신앙, 자라지 않는 신앙이 오뚜기 신앙이에요. 넘어진 그 자리 그대로 일어나는 거, 그런 신앙밖에 없는데 그 아이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순간 그 아이는 믿음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망한 이유는 돈을 사랑했고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돈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이 우상, 그래서 망했다니까요. 사랑에 고통이 따르지 않는, 자식을 끊어내야 하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여행하던 친구들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집에 떡이 떨어졌어요. 친구가 배고픈 친구에게 줄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행하다 온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이 다 잠들었는데 너 왜 왔니? 다른 집에 가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왔냐? 나도 떡이 없지만 기다려봐. 내가 다른 집에 가서 빌려올게. 이 친구 보고 나 떡이 없으니까 딴 집에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 친구의 집에 가서, 야, 내 친구가 여행하다가 나에게 왔는데 떡이 없어. 떡 좀 줘. 라고 간청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나를 찾아온 친구의 떡이 없던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찾아갔는데 이 간청의 소리를 듣는 이 세 번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걔는 모르지만 네가 나한테 간청하니까 내가 너한테 떡을 준다 그랬어요. 간청하는 기도는요, 내 필요 때문에 절박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고 내게는 없는데도 사랑 때문에, 누군가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랑 때문에 그걸 채워주고 싶어서 내가 가서 쪽팔리더라도, 내가 가서 무례하더라도 가서 그 없는 것을 친구에게 구해서 그 필요한 사람에게 갖다 주는 사랑의 기도를 간청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필요의 절박함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는 없는데도 내게 요청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가서 친구의 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간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청의 기도는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사랑에서부터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충 자신의 필요조차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가지고 온전히 마음껏 전심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점점 자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의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 사랑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게 일어난 좋은 이야기들을 해서 좋은 긍정적인 예화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제 삶을 보면 저도 이기적이고 제 자신이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많고 저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저 때문에 제일 많이 상처받지 않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노출되는데, 저는 다만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실제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화해하고 그런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통 주고 고통 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것을 잊으면
교회는 교회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라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교사들 교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 작년에 영아부 아이들이 많아져서 한 70명이 출석을 하기 때문에 영아부. 그래서 이게 영아부와 유치부를 좀 구분을 해야겠다 하고는 당회에서 두 부서를 나누자, 하나의 부서를 하고 결정을 하고 나니까 예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들을 11시 예배하던 청소년들을 저 10시로 옮기고 그 공간에서 영아부가 다른 한 부서가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당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하고 재직회다가 이제 알리고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재직 중에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청소년들이 쓰는 공간이라면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지 왜 당회에서 결정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그죠? 당회에서 결정했으면 따라야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맞네요. 그래서 당회원들도 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는 장로님들 중에 대표를 보냈어요. 청소년들을 설득하러. 그리고 공고를 하고 청소년들과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무려 1시간 반 동안 청소년들이 질문하고 답하고 막 디베이트를 하는 거.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그죠?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애들이 또 흥분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장로님께서 차분히 1시간 반 동안 근데 결국은 청소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와, 노사 협의하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요구합디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요 이제 바꾸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시간을 옮기니까 청소년들이 절반으로 뚝 줄은 거예요. 참 교회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같은 건물 안에 2층에 40평의 건물이 또 하나 나온 거예요. 바로 당에서 약속한 대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공간이에요. 공연을 할 수 있을 만큼 청소년들이 거기서 온갖 모임들을 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얼마나 노는지 몰라요. 교회가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재정은 마이너스 2천만 원. 이게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또 머리들이 또 돈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육비 썼는데 뭔 마이너스 플러스를 따집니까?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일날 안 믿는 친구들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사랑에는 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고통의 짐을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통의 짐을 지신 분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아름답다고, 우리를 온전하게, 죄인들을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렇죠? 불러주시잖아요. 저는 아내가 아프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중에 잊을 수 없는 몇몇 장면이 있어요. 에스겔서 25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16절부터 17절에 이런 게 있어요. 에스겔이 나가서 예언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죽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아, 너 아내 죽었다고 알리지도 말고 또 상도 차리지 말고 음식도 받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아니
아내가 죽었으면, 그것도 제사장의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으면 당연히 알리고 사람들이 가져오는 음식을 먹고 머리를 밀고 다 해야죠. 그죠? 그게 그들의 소위 조문하는 방법이라고요. 상을 치르는 방법인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마누라가 죽었으면 슬프고 왜 사람들이 가져오는 조문 음식을 먹고 그렇게 상을 치르는 거지 왜 못해요? 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이렇게 되질문하시더라고요. 병현아, 너는 네 마누라 아프다고 우냐? 이러는 거예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내가 얼마나 많이 우는데.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병현아, 너 나의 신부가 누구냐? 내 아내는 누구냐? 여러분, 교회의 신부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잖아요. 교회죠. 속으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병현아, 너는 네 아내 아프다고 울지. 너 신랑인 내가 신부에게 버림받은 나를 위해서 우는 사람은 누구냐? 예? 너 방금 대답하지 않았니? 나의 신부가 교회라며 그 교회로부터 버림받아서 버림받은 나를 위해서 우는 사람은 누구냐? 왜 성도들 중에 있겠지 없겠어요, 그죠? 한국교회에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신실함을 잃을 때에 몰래 골방에서 울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 살려주세요,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제게, 병현아, 너 마누라 아프다고 우냐? 신부에게 거절당한, 신실하지 못한 신부에게 거절당한 바람난 여자처럼 돌아다니는, 나 말고 다른 것 섬기는 이 한국교회를 보며 내 눈물을 받아주는 사람은 없냐? 제가 그때 이렇게 결심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마누라 때문에 안 울어요. 나 교회 때문에 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셨잖아요. 그 피 흘려 사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종교 집단이 되어가고 있고, 사회에 있어도 전혀 사회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런 종교 집단이 되은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슬프다, 내 신부로부터 버림받았다. 주님이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에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자식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이곳에 이미 나서 귀하게 세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신지요? 우리의 사랑의 희생으로 교회를 세웠다면 그 사랑이 점점 자라서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이 커지고, 그래서 뒤에 오는 이 사땅에 적응하러 살러 오는 그 믿음의 후손들을 보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아이 한 명 한 명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이 정말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었구나. 이제야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브라함에게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나 이제 알았다. 여러분, 너무 쉽게 만족하지 마십시다. 나 주님 여기 와서 2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예, 맞아요,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젊을 때 꿈을 꾸었어요. 우리 나중에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정이 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그 한 주에, 미국의 한 주에 주 대법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였던 목사가 찾아가서, 친구야, 내가 이곳에 오는 이주민들을 위하여서 이러이러한 소위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대법관이지 않냐? 네가 법을 잘하지 않냐? 우리 이 공동체의 법률 대리인이 되어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네 말에는 동의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친구가, 목사가 그 대법관이 어떤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야, 우리가 젊을 때 꿈을 꿀 때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자고 하지 않았니? 나 약속했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는 따라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는 갈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십자가 위에는 올라오라고 하지 마. 나는 십자가 위에는 안 올라갈 거야. 십자가 밑에까지는 나는 따라갈 수 있지만 십자가 위에까지는 요구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따라가십니까? 아니,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만 보십니까? 아니, 십자가 밑에까지는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십자가에 우리가 올라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권사님들을 임직하는 날, 그 축하 파티를 열던 집사님이 권사라는 두 단어를 넣어서 이행시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권사 되는 날, 사망하는 날. 여러분, 권사님들, 여러분, 사망하는 날이 지나갔지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장에서 입을 열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실족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축구를 하면 이리 뛰어 저리 뛰어, 저는 체력이 되기 때문에 막 해가지고 청년부 회장이었던 형제가, 제가 미드필더로 공을 잡았는데 이 녀석이 오른쪽 윙인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나가 그랬더니 경기장 밖으로 나가요. 걔는 두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집사가 됐는데 저 목사가 나보고 축구장 밖으로 나가로 했다고 자기 앞에서 마이크만 잡으면 그 얘기를 해요. 정말 곤란해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신앙생활해요. 그럴 정도로 열정이 많은데, 제 임직받는 날, 위임식 하는 날 10년 만에 위임했거든요. 목사님은 축구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준다는데, 목사님 앞으로 이 임직식의 주제가 예수는 살고 나는 죽는 직분, 이게 주제인데 목사님은 축구장에서 어떻게 자신이 죽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성도들이 다 하하하호호 막 웃었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공을 찰 때는 입을 닫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비웃었어요. 에이 그러더라고요. 그날 밤에 공을 차는데 우리 팀 청년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야, 너 저리 가야지. 그랬더니 애가 저한테로 달려들면, 목사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순간에 갑자기 임직할 때 저는 농담으로 했거든요. 그냥 성도들 즐겁게 하려고요.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축구장에서 입 닫을게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 오늘 교회 앞에 한 약속이 농담이었냐? 교회 앞에 한 약속은 누구한테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한테 한 약속이에요. 제가요, 그 말씀 듣고 난 뒤에 더 이상 입을 닫을 방법이 없어서 축구계를 은퇴를 해버렸어요. 이제 축구 안 해요.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 그 죽은 예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나 자신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습니까? 한국에 가면 본죽 알죠? 본죽 먹어보셨죠? 그죠? 죽, 본죽.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본죽집에 죽을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오더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말장난 진짜 잘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죽을 준비하시오. 죽 먹으러 갔다가 죽게 생겼어요. 죽을 준비하시오. 오더 받던 그분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 막 웃었는데 5년 전에 유럽 코스타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이 예화를 들었어요. 한 5, 6, 700명 모여있는 그 회중들 중에서 한 아주 우아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한 여자분이 너무 이 말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설교 끝나자마자 그때 우리 아이들하고 다 같이 유럽에 갔어요. 목사님, 내가 본죽 사장 최숙입니다. 사장님이 와 계셨어요. 그 데려간 아들 껴안고 막 야야, 내가 40년 죽을 만들어도 이런 진리를 깨달은 적이 없는데 네가 나한테 죽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이제 가르쳐줬다. 내가 죽을 준비를 하면서 죽을 만들마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요, 진짜 예의가 있는 거는 귀국하니까 집에 오니까 본죽 기프트 카드가 50장이 와 있어요. 와, 여러분 너무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 애들하고요 가서 죽 먹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50장 먹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물며 죽 하나 먹으러 가서도 죽을 준비를 하라고 말하는데 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들이 교회에 올 때에 나는 죽고 내가 저 십자가 위에 달릴 것을 여러분 믿으며 오시는지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에 매일매일 나는 죽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하나님, 저 인간에게 내가 복종합니다. 예, 그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자기가 사랑하면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 예, 제가 키웠는데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은 해야 되지만 자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랑한다고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사랑하는데 주인 노릇 안 하려면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는 사실 이 5장에 와서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을 이 본문이 와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번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기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 친구라는 단어가 아가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인데요, 친구라는 말은 항상 동등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지만 남자는 여자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지배관계가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인간의 남녀는 동등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배관계로 역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지배관계를 다시 돌려놓는,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다시 친구라는 이 동등성으로 회복하는 성경은 아가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창조의 질서가 다 회복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링인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남녀의 사이의 친구로서의 동등함, 오늘 이 신자유주의 경제가 지난 6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고 난 뒤에 불균형과 불평등과 차별을 엄청나게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 가장 시대 청년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동등함이에요. 무엇이 공정한가? 이걸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이 불평등함이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데모를 하는 이유가 이 동등성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평함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언어가 바로 이 공평함을, 동등함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만물의 회복이 되는 거, 사람 관계에 차별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에는 이 하나의 남녀의 관계만 적용을 했지만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친구다. 어떻게 우리가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내 친구야, 이 말만 들어도 우리는 너무나 감격하고 겸손해지고, 아니 나를 친구 삼아 주시다뇨. 그렇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별 볼 일 없는 저와 같은 사람 설교 몇 번 듣고 좋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밥 살게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얻어먹는, 정말 제가 대접을 받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먹여주셔서. 그러면 목사님 저의 영광이죠, 이렇게 말하는데,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내 친구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예담교회 성도들과 또 하늘그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이 놀라운 인간 모두를 동등하게 여기는 가치의 역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제일 극복 못하는 게 뭔가 하면 나이예요. 나이. 어린 것이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어린 것들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교회를 떠나요. 우리가 왜 그 가서 어린 것들이 이 얘기를 듣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또 듣더라도요, 마음이 꼬여요. 여러분, 한 형제 자매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례하다고요? 여러분처럼 나이가 되면 다 당할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아이고 어린 것들아, 시간이 지나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죠? 진짜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지요.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제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것은 아내로부터 온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 당회를 하다가, 연말 당회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장로님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전도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교회를 제대로 한 적도 없고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교회가 커가지고 아이들과 다 합치면 거의 400명이 되는데 이거 초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장로님, 나는 이게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만 그 제일 연장자 장로님이 이러시는, 그거 사모님 때문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때문이 이렇게 말해야지 일단 기쁜데 사모님 때문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예를 드니까 이건 뭐라고 말씀도 못하고, 왜요? 제 아내가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럼 뭐예요,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이 이동 침대를 타고 와서 본당 뒤편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 당신에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도 사람은 버리지 않겠구나. 이 교회는 사람은 버리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아니, 장로님이 정말 어른이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늘 죄책감 느끼고 미안하고 한 것도 없는 나에게 이 뭘까라고 저는 언제든지 사표 쓰려고,
이건 목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떠날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느 날 저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지금은 권사가 된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자 비유가 뭐예요? 선한 목자 비유요. 이러는 거예요. 그 목자가 양을 위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목자 비유는. 그래요. 그거 양도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러니까 양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양의 소리를 들으세요.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해도 좋으니까 올라와서 얼굴만 비춰주고 주일날 내려가요. 우리도 견딜 테니까 목사님도 견디세요. 여러분, 우리도 견딜 테니까 목사님도 견디세요. 정말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밤에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여러분, 내 고통이 전부는 아닐 것이에요. 그 고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흘리신 그 고통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과 몸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부르던 찬양 중에 예수 사랑합니다. 그 찬양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 찬양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하여 오직 주님 앞만 간절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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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많이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작은 목소리로 예수 어린 양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찬양의 반주를 들으면서 한 1분만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정말 내 삶의 목표가 십자가 위에 내가 달리는 것이 목표인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한 분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달려야 할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의 고통을 겪으셨듯이 나 또한 주를 사랑하며 이 고통의 짐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자리에 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나 그런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이 찬양의 반주를 들으며 혼자 속으로 기도하는 동안 1분이 지난 뒤에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하여 예배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잊혀지지 아니하고 또 때로 잊혀진다 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때에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 덧입고 또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